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우도록 했어요. 그 집사란 말이 원어를 보니까 디아코노스란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란 말은 어디에서 이제 유래가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4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 적이 없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준 적이 없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반겨준 사람도 없다. 그랬더니 이렇게 반문을 해요. 언제 우리가 당신이 줄일 때 안 도와줬으며, 당신이 언제 목말랐으며, 언제 줄였으며, 언제 나그네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치 않았다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할 때 이 공양이란 말, 이 어원이 디아코네오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의미가 디아코네오란 말이었고, 이 말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란 말이 유래가 돼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사명자가 되었다, 집사님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또 재단이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명, 이런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부족을 채워주고, 연약한 것을 좀 도와주고, 지친 자들을 일으켜주는 좋은 믿음의 사명자요,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선언을 이렇게 이 예로 시작을 하게 되냐면, 어제가 우리나라 6.25 발발 66주년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63년이 된 거죠. 전쟁 출발로 따지면 66년이 되었어요. 자, 6.25 전쟁은 4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을 만들었고, 상위군경, 전쟁 미망인 고아들, 말할 수 없는 전 국토가 거의 폐허화되다시피 한 기가 막힌 전쟁이 이제 민족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힘이 없던 우리나라를 이제 소련과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들어왔지만, 미국이 철수하고 1년쯤 지난 후에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의 윤호를 받아서 이제 남한을 쳐내려왔어요. 얼마나 그 당시 남한이 힘이 없었냐면 4일 만에 수도 서울이 이제 북한군 손에 넘어가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전 국토가 북한군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과정에서 극적인 장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이제 우리의 국토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열강에 의해서 38선이 갈라진 채 63년의 시간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던 이 땅, 폐허와 가난과 질병, 거기에 무식까지 했던 이 민족에 단 63년 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올려주셨고, 모든 문화, 체육,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특별한 역전의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거의 63년 만에 역전의 역사를 만든 기념비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요, 아직까지 80이 안 된 사람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사람으로, 저는 6.25가 끝나고 한 5, 6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래서 가난도 알아요. 그리고 그 무식도 알고 어려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좋으냐면, 다른 나라를 많이 다녀봐요. 제가 다른 나라를 많이 다녀보면 우리나라 딱 들어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늘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왜? 첫째, 말이 통해. 말이. 두 번째,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필요한 것이 마음대로 공급되는 나라도 없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자가용 없어도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뭔 나라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가정이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헬조선이라는 말도 해요. 지옥 같은 조선, 지옥 같은 나라래요. 그러나 나라가 없는 민족을 상상해 봐봐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북한처럼 굶주리고 인권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아프리카처럼 미개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것을 가장 앞서가고 있는 가장 입지전적인 나라를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사실은 잘 실감하지 못해요. 저는 이 6.25 66주년을 기념하면서 성경을 펴서 읽다가 느헤미야서에 눈이 머물렀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제 바벨론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그 왕, 정복 국가의 왕을 위해서 술시중을 들어주는 최고 리더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를 그는 그런 주목의 대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포로민으로 여기 살고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몇몇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를 방문하고 찾아왔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됐니? 내 친구들 어떻게 됐어? 혹시 이 사람 소식 알아?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내 고국은 어떻게 됐어? 내 나라, 내 민족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지금 그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조국의 문제였어요. 민족의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라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가세요. 그리고 권사님들 몇몇이 어느 날은 함께 모여서 산으로 가세요. 이게 뭐 하러 가냐고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국 기도하러 간다고. 나라 위에 기도하러 간다고.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지치고 못 배웠을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국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라 위한 기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들을 잊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김완자 권사님의 아들 안병규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총각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냥 아무런 비자 없이 이제 취업 비자로 공부로 하다가 거의 8년 만에
이제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내 고국을 가보고 싶은 거였어요. 우리나라 가보고 싶은 거였어요. 8년 동안 이 땅만 바라보며 부모님 보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서 다음 주에 영주권 나오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고국을 안병규 집사가 방문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그렇게 가고 싶었던 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나 갈 테니까 주일날 도착하는데 저 헌금 특송할래요.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어제 우리 김태균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태촌으로 이사를 와보니까 매일 출근하다 보면 우리 교회를 지나간대요. 교회를 지나가는데 이 교회가 내가 다니던 교회였고 내 교회였는데 내가 어디가 내 교회에 가야지. 그래서 온 거예요. 내 교회 간다고. 인간은 다 고향이 있고 내 조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사랑하셔야 돼요. 부족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때로 속상한 것도 있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면 우리는 나라 사랑해야 돼요. 이 민족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내 민족, 내 나라, 내 백성 어떻게 되니 물었을 때 대답한 내용이 느헤미야 1장 3절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당할 대로 당하고 있고 고난 속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영적인 부분도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가요, 이게 그놈 때문이야, 이게 저놈들 때문이야,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과 문제는 나와 내 집의 죄 문제고 나와 내 집의 문제라고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이 나라는요, 내 탓만 하고 있어요. 내 탓만 다 분리가 되었고 내 탓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게 문화가 되었고 지역이 나눠지는 게 문화가 되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만 잘못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나라가 사분오열이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요, 문화 속에, 그런 문화 속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신문 기자들에게 물었어요. 방송 기자들에게 물었어요.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왜 좋은 이야기는 안 하세요? 왜 좋은 기사는 안 쓰세요? 공통적인 얘기예요. 좋은 기사를 쓰면 구독률이 떨어지고 좋은 기사를 쓰면 시청률이 떨어져서 뉴스는 할 수만 있으면 잔인하고 그리고 악하고 그리고 병든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야만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뉴스 미디어가, 모든 미디어가 발전되면서 여러분은 홍수처럼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탓만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어려운 부분을 끌어안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려는 내 탓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내 탓이요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아주 천방지축으로 사는 아이 하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우리의 어머니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똑같은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앙을 합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당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 두 어머니의 아들들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놈아. 내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탓으로만 돌리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그 술 맡은 관원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교회 어떤 상황 조건 다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세우는 애국자도 되고 거룩한 성도도 되고 좋은 아빠도 되고 좋은 엄마도 되기 위해 우리가 시작할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해 볼까요? 처신이 어려운 위치라 하여도.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느헤미야가 포로민으로서 정복국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은요, 정복국가의 아주 중요한 위치와 요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주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삐끗하고 조금만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눈을 부라리고 이 느헤미야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져도 민족이 어려워져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처신은, 내 위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이 느헤미야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지금 당신이 뛰어야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런 위치가 안 된다고, 나는 좀 빼달라고, 나는 좀 빼주면 좋겠다고.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왕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을 초대하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였다. 자, 초청을 받았어요. 지금 당신이 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안 오겠대요. 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심지어는 그 초청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결론적인 비유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왕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는 아직은 아닙니다, 내 위치는, 내 처신은 어려워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게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열심을 내면 나도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요, 신랑을 막 비난할 때 우리 신랑은요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신랑이 있걸랑, 막 신랑이 쉬고 있는 그때요, 창문을 확 열어제치고 청소기를 들고 그냥 땀을 뿔뿔 흘리며 청소를 막 하세요. 그리고 그 주변을 막 먼지를 탁탁 터세요. 그럼 미안해서 그럴 거예요. 나 좀 도와줄까? 뭔가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그 열심은 전염성이 있어요. 게으르면요, 게으름도 전염성이 됩니다.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뭐래?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은요, 로버트 펄컴이라는 사람이 베스트셀러를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 이런 책이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유치원 가니까 뭘 가르쳐요? 나눠 먹어라, 싸우지 마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배웠죠? 아, 유치원을 안 다녔다고? 우린 이미 다 어린 시절에 인간들이 해야 할 것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사실은 다 배운 거예요. 다 안 거예요. 그런데도 애석하게, 너무나도 애석하게 그것들을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줄 맡은 관원은 철저히 바벨론화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유다를 생각하거나 나의 옛 나라를 생각하면 이렇게 모함당할 수 있어요. 저놈이 왕을 독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눈빛이 이상합니다. 요즘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이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그냥 쫓겨나야만 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막 불처럼 일어나는 게 있어요. 불처럼. 지금 우리나라 고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읽은 모든 성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자리 찾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던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대한민국 안에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으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번의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사실 제가 목사로서요, 제일 설교하기가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설교하기 힘든 사람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막 저를 그냥 파먹을 것처럼 쳐다봐요. 그리고 아멘도 얼마나 세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생활이 안 변해요. 늘 똑같아요. 거기다 대고 제가 매주마다 설교한다는 것은 마치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말씀이 딱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이렇게만 하면 제자를 찾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20%인 이 기독교인들만 새로워지면 이 나라는 새로워진 거예요. 제가 자주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 중에 파레토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20%가 80%를 이끌어간다. 거룩한 20%가 80%를 항상 끌고 가는 거다.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무리 무너진 거라도 다시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38년의 식민지, 3년의 전쟁, 그리고 다 무너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재건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철저히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10살쯤 되면요, 아이들이 갖는 낱말의 수가 한 6,000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6,000개의 낱말을 가지고 막 떠드는 아이들이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감사합니다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성인이 되면 25,000 단어, 25,000개의 낱말을 우리 인간들은 알게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25,000 단어의 낱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그것도 감사합니다는 말이래요. 저는요,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나라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나라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면 모든 구석에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운동을 일으켜야 될까요? 따라서 지금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입니다. 미룰 수 있는 것이 있고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조금 정치하는 사람들, 조금 지식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고. 맞아요, 큰일 났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정권 싸움에 눈이 멀어서 죽이려고만 난리가 났고요, 발버둥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파 저파 다 가르고 다 탐만하고 있어요. 먹을 게 풍성하니까 동성애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고요, 있어서는 안 될 문화들이 막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거룩한 20%부터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길을 만들어갈 때가 지금 되었다, 그 얘기예요. 부패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 이 손목시계를 보면 된대요. 손목시계. 부정부패에 휘말린 사람들은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게 이 손목시계인데, 이 시계가요, 스위스에서 만드는 거는 막 견습공들이 막 실습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그것도 800만 원이래요. 800만 원.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근데 보통 뇌물을 쓰거나 어떤 부정을 저지를 때 이렇게 말한대요. 시계가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관님쯤 되면, 국회의원쯤 되면 이 정도의 시계를 차야 이게 당신에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주는데 그게 4천만 원, 심지어는 2억짜리까지 있대요. 여러분, 제 시계도 명품입니다. 까르띠에, 어마어마한 명품입니다. 제 시계를 보여줬어요. 까르띠에 이런 스타일은 얼마짜리가 됩니까? 그랬더니 최하 800에서 2천만 원 사이에 이 형성이 되는 게 이 시계래요. 이 목사로서 그 정도 시계를 차야 격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이걸 저에게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15만 원 줬대요. 알고 보니까 중국 짝퉁이에요. 시간은 잘 맞아요. 근데 날짜가 안 맞아요. 그래도 이걸 왜 차고 댕기냐면 폼으로 차고 댕기고 있어요. 손목에 차는 시계의 소중함,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이 민족의 때, 내가 일해야 할 때, 그 소중한 그 때를 모른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너무 배가 고파서 저희 형님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껴서 송지를 베껴서 먹어요. 송악가루가 막 날 때쯤 되면 그걸 잘라서 먹어요. 칡이라도 하나 발견되면, 그때는 민둥산이니까요, 땔감들을 많이 싹싹 긁어서 가지고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칡이라도 하나 발견되면 그날은 대박난 날이에요. 그냥 땀을 뻘 뿌리며 칡을 캐는데 암칡이고 수칡이 있어요. 근데 수칡을 발견한 날은 재미가 없어요. 암칡을 발견한 날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뚝뚝 잘라져요. 얼마나 알이 많이 들었는지. 그 암칡을 발견한 날은 그걸 하루 종일 먹는데 아까워서 다 씹어 넘깁니다. 삼킵니다. 삘기를 뽑아 먹고 마늘종을 뽑아서 고창에 탁 담아가지고 그걸 먹고 다니고, 아카시아 꽃이 막 피면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아카시아 꽃을 막 뜯어가지고 막 아구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아카시아 꽃을 먹으면 배를 채웠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먹을 거 없으면은 소고기 먹으시지, 쌀 없으면은 라면 드시지,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배고팠던 시절이어서
한 끼를 제대로 차려 먹는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방앗간에서 쌀을 찌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고운 겨가 나와요. 아무리 고운 겨라도 그거는 껄끄럽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주머니 양쪽에 다 넣고 그걸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살았던 제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사는데 제가 이 나라를 안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눈만 열면은 다 모든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그 나라를 향한 생각과 고민에 꽉 쩔어 있으니까 그 얼굴이 왕에게 들켜요. 너 왜 그러냐? 너 뭐가 있어? 그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 나라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려 있고 그들은 절망적 환경에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너 한 잔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 말에 왕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화유복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통해 민족이 살아나는 기적의 과정으로 출발이 되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이 여러분이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세우기 위해 일어날 때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연약한 부분을 일으키기 위해 일어날 때가 지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미룰 이유가 없더란 말이에요. 이솝 우화를 보면은 여우와 고양이 이야기가 있어요. 여우와 고양이가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적이 나를 공격하면 그 적을 물리칠 방법을 100가지를 알고 있지. 그리고 여우가 말해요. 그때 고양이가 뭐라고 하냐면 난 한 가지밖에 없는데 부럽다. 근데 마침 들깨떼가 쫙 쫓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고양이는 하나밖에 몰라. 나무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얼른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우는 100가지 중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잡혀 죽었어요. 그 100가지를 찾다가.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지금 이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아마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겠어. 그러니 네가 지금 일어나야 돼. 지금 무언가를 시작해야 돼. 지금 무언가를 도전해야 돼.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나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나 우리 성안교회 소속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부정적 그리고 무너진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그것들 하나하나 잡아가고 오늘 우리 아이들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고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아름다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뭐가 있겠냐고요. 바로 지금이 그때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라고. 북한이 좋은 게 아니라고. 미국이 좋은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거라고. 옆 사람과 악수합시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나라를 구경하고 와도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 손 한번 번쩍 들고요. 대한민국 만세 3번만 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 제가 대한민국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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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